1시간 반.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시는 그 장면에 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19장 1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께서 빌라도는 또 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찬 것이므로 그러므로 병졸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임종 스토리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 돌아가시는 분들이 하시는 뭐 여러 말들이 있는데 제가 뭐 경험하고 아니면 들었던 것 중에서 이렇게 마지막 예언, 뭐 유언을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아쉽다. 내가 살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아들아 너는 주식 투자해라. 뭐 이렇게 유언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뭐 사업을 더 열심히 했었어야지. 뭐 이런 거를 유언으로 남기는 사람은 없죠. 대부분 어떤 말씀을 하세요? 참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마웠다. 말할 기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 한마디 하시면 손 좀 잡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난주에 한국에서 부모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할머니가 같다. 지난주에 95, 6세, 7세쯤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요양원에서 연락이 온 거죠. 지금 위독하십니다. 산소 호흡기 지금 하고 계시는데 돌아가실 것 같아요. 빨리 오세요.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쫓아가셔서 마지막에 이게 작별 인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호흡이 다시 좀 돌아오시고 그래서 산소 호흡기 떼시고 그 다음 날 또 방문을 하니까 좀 이제 기력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주사도 놓고 한 것 같아요. 한국은 참 대단해요. 막 살려놔요. 죽어가던 사람을. 그러면서 할머니가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죽을 뻔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계세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이 목숨은 하나님에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 거거든요.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하나도 하나님 소속이에요. 하나면 못 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까지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런데 마지막에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한다거나 이런 기회가 있어 뭐 임종의 순간을 지킬 때는 감사한 거죠, 고마운 거죠. 그런 거를 서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의식이 없으신 분들도 말을 하는 것도 들으시고 이해.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제 떠나시는 분들은 결국 마음의 깊숙한 곳에 담겨 있었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표현하시고 가시는데 오늘 이 읽으신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제 본인이 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이제 숨이 넘어가시는 걸 아시니까 이 말을 하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를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 바로 옆에서 십자가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자기가 듣고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나머지 뭐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도 아직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씩 각도가 다르죠.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좌편 강도, 우편 강도, 오늘 말이에요. 설명을 해주고 했던 내용들을 이런 했다 저런데 이제 다른 각도로 보라고요. 요한은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무슨 얘기한 건 옆에 강도들이 한 얘기는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특별히 자기에게 남겨주셨잖아요. 어머니 마리아 잘 보살펴 줘라.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숨이 넘어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고개를 떨구시고 숨지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 얘기를 듣고 기록을 한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뭘 이루신 건가? 도대체 뭐를 이루셨다라는 건가? 이거를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세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 계속 표현들이 있는데 19장 24절의 말씀 보시면 그 테이블 만든 게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 그 테이블로 있어요? Yes, no. 오케이, 그걸로 제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예수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이 성경 말씀이 어딨냐?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의 22편 17절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 성경 말씀을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또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19장 28절의 말씀도 그 뒤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이 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또 마찬가지로 시편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 20절부터 읽으면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그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줬다는 거예요. 신 거를.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오늘 읽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 중에 36절 19장 36절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어느 성경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하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고기 먹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뼈는 하나도 꺾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뼈가 부러지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다른 두 죄수는 뼈를 부러뜨려서 죽이잖아요. 예수님 뼈는 부러뜨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7절 말씀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를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이것도 스가랴서 말씀.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은혜와 용서의 영을 부어줄 것인데 그 부어주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그들은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이게 지금 뭘 보여주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총 66권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구약은 끊임없이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것이 뭐 한두 개를 제가 지금 예로 들었지만 이게 몇 개가 있냐면 300개가 있어요. 300개. 예수님에 대해 이런 예언한 게 300개가 나온다고요. 구약 성경에. 그럼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건 내 얘기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를 다 맞춰서 짜고 맞추는 고스톱처럼 해갖고 퍼즐 맞듯이 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라고 믿겠지라고 하니 가능하겠어요? 어떤 인간이 그걸 한다면? 그리고 해서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십자가에 못 박혀 창에 찔려 죽는 거를 하겠냐고요. 굳이 그걸 한다면 누가? 사기꾼이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요한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 요한이 얘기하는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는 이유도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어떻게든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네타냐후가 이런 얘기는 뉴스에서 안 해주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걸 믿고 있다고요. 지금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아직도. 그래서 다시 올 메시아를 준비한다고요. 세상을 너무 그렇게 세속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벌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졌어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다시 올 것 같다. 세계 돌아가는 일을 영적으로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거에만 이거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비트코인 뭐 1억 올랐으니까 그런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 예언을 지금 붙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근데 요한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니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경의 약속들, 예언들, 성취 이런 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장차 올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사람들이 구약을 붙들고 외우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뭐 유대인도 아니고 뭐 구약의 예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일관된 주제, 커다란 물줄기와 같이 흘러가는 인류 역사에 부인할 수 없는 사건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창조하고 좋게 창조한 이 세상이 타락을 해서 죄로 인해서 이 죄에 노출된 인류가 고통 속에서 신어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전쟁과 기근과 뭐 여러 가지 일들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넉놓고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구원의 팔을 뻗치셔서 구원을 하시려고 이걸 계획하셨고 그 하이라이트가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들을 살려놓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고 지금도 이끌고 가고 계시고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꾼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관통하는 거대 담론, 메타 나레이티브라고 하는데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류 역사가 처한 비참한 공경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와서 구약의 약속 이렇게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신약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을 한 자들로서 모든 성경을 다 갖고 있으니까 다 경험하면서 은혜의 시대에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발견을 못하면요, 내가 왜 살지? 뭐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가 숨을 쉬지? 존재하지? 이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다른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들이 다 충족이 돼도 내 영혼의 갈망함이 충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에 잘 먹고 잘 살는다면서요. 한국이 예전 같지 않지. 근데 왜 죽냐고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어요? 배가 고파서 죽어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회에 살다 보면은 그게 안 되면 자기는 실패한 인생, 의미 없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커다란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고 이 시점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너무 중요한데,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정말 성경이 에게 조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말씀 있어요? 혹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는 모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히 살아야 되는 방법조차도 어디에 근거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그걸 할 수 있도록 He makes us be competent to do so. 유능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 그냥 착한 사람이니까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착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나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책망 받을 때 누가 기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기능이 있다고요. 그리고 바르게 만드시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요한은 그걸 기록한 거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가족,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식구들을 정의해 주세요. 새롭게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 주세요. 오늘 26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머니가 아닌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두 장면이 나와요. 돌발 퀴즈. 첫 번째 언제 그렇게 얘기하셨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 가나의 혼인잔치는 몇 번째 표징이다? 첫 번째 표징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저 사건은 어떤 표징이다? 마지막, 이제 부활로 연결되지만 마지막 표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뭐라고 불러요? 여자라고 부르세요. 예수님이 효심이 가득하시고 이제 인간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어머니 좀 잘 돌봐줘라 뭐 이런 수준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자여 이렇게 표현할 때는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거죠. 강조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인간 이상인 하나님이신 분임을 드러내는 표징을,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징이 뭐였어요? 물의 시대, 어둠과 혼돈, 공허, 불확실성의 연속. 지금 스페인에 난리 난 거 아시잖아요. 홍수 나갖고 200 몇 명이 죽었다면서요. 물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물이 uncontrollable, we cannot control water. 노아의 홍수 이런 것들.
여기도 뭐 마찬가지지만 멜번도 홍수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오늘도 물 없어서 난리잖아요. 이거 물이 그런 거라고요. 물은 두려움, 불안함, 혼돈 이런 걸 상징하는 그 물의 시대를 풍요와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뭐로? 포도주의 시대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새 시대가 도래했다. 이걸 보고 제자들이 아하, 이분은 정말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셨을 때 대화가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어머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그 장면에서. 마찬가지로 십자가 사건에서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이제 엄마 좀 잘 돌봐줘야지 이게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아까 오늘 또 캐러키즘 한 것처럼 인성과 신성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그걸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새로운 가족, 새로운 형태, 하나님 나라에서 꿈꾸고 있는 그런 관계를 재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냥 뭐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책감 프리 라이프를 살아라 이런 걸 해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전에 경험을 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위대한 뒤집어진 세상의 원리를 이 세상 속으로 끄집어 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 얘기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식구의 관계로 다시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지금 다 교회에 와 계시는데 특별히 이제 새로 오시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래 제가 온 지 3년이 안 됐는데 아직 이렇게 쭉 스캔을 해보면 반 이상 여기 앉아 계신 반 이상이 제가 온 다음에 오신 분들이에요. 짧은 기간 동안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교회는요 어떤 뭐 종교 단체, 기관, 뭐 세상 사람들을 뭐 친목회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는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다이내믹이 세상의 원리와 부딪히는,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양육강식, 적자생존, 강한 자만이 살아난다, 무한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이거와 근본적으로 부딪히는 그 원리가 당연시 여겨지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성도들이 가족이 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서 세상에서 봤을 때는 전혀 관계를 안 할 사람들이 세상에 보면은 아무 뭐 관심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스쳐 지나갈 만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으로 모이면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 시작하고요. 믿음의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심지어는 나와 피를 나눈 실제 가족과도 또 다른 차원의 영역의 가족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냥 이런 종교 기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는 종교 따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뭐 잘 삽시다, 뭐 착하게 삽시다 이런 거는 종교고. 그래서 새로운 관계로 묶인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르신들, 권사님들을 대할 때는 마치 어머니를 대하듯이, 우리 어르신들 대할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은 아버지를 대하듯이, 어린 자녀들을 볼 때는 남의 집 애가 마치 내 아이인 것처럼 저 아이를 위해서, 저 아이의 연약함이 있으면 그걸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케어해주고 기다려주고. 이거 뭐 기적 같은 일이죠,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곳이 교회다. 그러면 진짜 퀘스천은, 그러면 이게 맨날 벌어지냐?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꿈꾸는 공동체처럼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행복과 충만함이 항상 가득한 공동체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느끼세요, 여러분이? 그건 또 아니다.
그 정도까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좌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지? 왜 복음으로 하나 되자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지 않는 것 같지? 왜 사랑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섬김을 얘기하는데 왜 교회 사람들이 뭐 더 싸우지? 왜 더 저렇게 되지? 이게 사실은 현실이잖아요. 드러나는 모습들. 그러면은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혁명이 여기서 멈춘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어제 찍은 그 사진이 어제 찍은 거예요. 어제. 이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네. 이거 초상권을 침해하는 건데 어제 교회에 오후에 뭐 1시쯤에 다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전사님들 가시고 저 혼자 남아 있는데 저 두 분이 여기서 막 어슬렁어슬렁 교회에 와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들어오시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Excuse me, can I help you?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원래 첫 번째 주인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이 교회,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크신 분들이에요. 저 화이트 칼라 입으신 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 호주분, 원주인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뭐 김기현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이 저분들한테 산 거지, 이 교회를. 저분의 부모님들로부터 샀겠죠. 예. 그분들이 오신 거예요. 30 몇 년 만에 저 퍼스에서 이사 가서 사시는데 오셨고, 검은색 옷 입으신 분은 여기 어디 뭐 보이는 어디에 여전히 살고 계신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오랜만에 와서 너무너무 교회가 그립고 보고 싶어서 친구, 오랜만에 자기들끼리 너무 오랜만에 만난 친구죠. 와서 교회 좀 구경해도 돼요. 얼마든지 와서 보세요. 그러니까 막 여기 본당 보면서 여기 왜 세례 구멍을 막았어요? 뭐 이런 거죠. 여기서 자기가 세례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 여기 세례 받았는데 여기 원래 목욕탕이었거든요. 여기 뒤에가 목욕탕에서 자기 세례 받았는데 어렸을 때 얘기하시고, 저 하얀색 옷을 입으신 분은 갑자기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맞아, 여기서 내가 목구멍에 사탕이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요. 옛날에 트라우마가 추억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막 캑캑거려서 초킹할 때 어떤 집사님이 와서 나 살려줬다 뭐 이런 얘기야. 뭐 구석구석 보시면서 하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30 몇 년 만에 만난 친구들. 그리고 뭐 God bless you, thank you so much, still using this church building. 그러면서 say goodbye 하고 갔어요.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 국적과 머리 색깔과 피부색, 뭐 제너레이션 이런 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렇게 묶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캄보디아에 있는 지보안 뭐 이 아이들, 애기들 이름이거든요. 메이카 뭐 이런 아이들, 이런 애들한테 여러분이 내가 정말 피땀 흘려 번 돈, 피 같은 돈을 헌금하셨잖아요. 이게 왜 가능해져요?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현실은 우리가 이상이 뭔지는 알고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 존재하고 실제로 현실이라고 하는 아쉬움들, 부족한들, 이 갭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오면, 교회에 오면은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만 세상에 그러한 영향을 받는 자들이, 세상에 찌든 자들이 모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그런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아쉬움도 있고 그런 관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있다 없다? 모르세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있다 없다? 없어요. 있으면은 제가 그 교회에 등록했죠. 그 교회로 가죠. 제가 왜 여기 있겠어요?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그런 데는 없어요. 다 문제투성이고 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고,
다 연약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나한테 딱 맞는 교회도 없고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거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광고하는 데가 있죠. 여기가 완벽한 지상 낙원이다. 이게 너무 좋다. 이것이 이 세상이 천국이다. 이런 데가 두 종류의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북조선 인민공화국에서 뭐라 그래요? 인민들의 낙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 알지만, 다 망했다 다 알지만, 이제 공산주의는 이제 망했다는 걸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건 안 된다. 이런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를 붙들고 있는 그룹이 있고, 또 다른 그룹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맞대요. 막 너무 좋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하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그룹이에요?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여기가 천국입니다. 두 종류예요. 이 현실을 부인하고 그냥 이상주의에 사로잡혀 갖고 이렇게 삽니다라고 하는 종교성을 가진 데는, 거기는 뭐 신천지가 그런 데죠. 신천지에 있는 친구들이, 젊은 애들이 한국의 신천지가 지금 엄청 아직도 부흥하고 활개를 치잖아요. 그 코로나 때 그 일을 겪으면서도 전 국민이 신천지 이단이라는 걸 알고 손가락질을 했는데도 청년들이 여전히 바글바글 몰려든다고요. 신천지로 아직도 전도를 당해서. 왜 그래요? 자기네들이 안 돼요. 청년들이 이단이라는 거 안 돼요. 나도 안 돼. 근데 이곳에 오면 사랑이 있대요. 이곳이 자기는 행복하대요. 이곳에 있으면 자기가 소속감이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회개를 해야죠. 교회가 그걸 못 해주니까, 교회에서 그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젊은 청년들이 그런 멍청한 곳에 가서 헤매고 다니잖아요. 아이들이 논리죠. 자기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내 감정에 충실하니까. 요새 애들이 감정이 그러면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는 결코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얘기는 내가 봤을 때 왜 저럴까? 왜 불평, 불만 이러면 되나? 교회가 이러면 되나?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그거를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내 눈에 보이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거라고요. 내가 이 부분을 채워 넣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교회? 그러면 사랑을 베풀란 얘기예요. 내가 그걸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해? 내가 아파갖고 교회를 몇 주나 빠졌는데 전화도 안 하고 교회가 이래도 돼? 그럼 내가 먼저 전화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전화해갖고 내가 지금 3주 동안 빠져갖고 먼저 전화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를. 왜 청년들을 왜 이 교회는 케어를 안 해요? 그러면은 내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청년들한테 가서 뭐 맛있는 거 뭐 사줄까? 어른들이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뭐 교회가 왜 교회는 우리는 청년들을 케어를 안 해줘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라고요. 청소하면 돼요. 오늘도 아침에 물도 안 나오는데 청년들이 청소한 거거든요. 베일리, thank you so much. 베일리 저 친구 청소를 했다고요. 오늘 아침에 와서 물도 안 나오는데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what can I do for this church? 섬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이상과 현실의 갭에 있는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갈 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마리아가 자기가 죽으면 예수님은 입장에서는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과부와 고아들, 연약한 자들, 사회의 낙오자들, 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그걸 끄집어내서 세워놔야 되니까, 그 새로운 다이내믹으로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그걸 의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나가라. 이런 걸 이루셨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이 표현을 하셨을 때, 여기서 나오는
실제 원어는 테텔레스타이, 완료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3인칭 싱귤라, third person singular 완료 수동.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머리에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지. 이 얘기는 Jesus didn't say, now I'm on the cross, I am done, I am finished, I am dying.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끝이다. 이게 원래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원어상으로도 이상하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It is finished. 그러니까 3인칭으로 그리고 수동형으로 그리고 완료형으로 표현을 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쓰는 이 단어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많이 쓰이는 장소가 가게에서 쓸 때, 가게, 상업용 이런 거죠. 지불이 완료되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어서 여러분이 인터넷 구매할 때 결제 완료가 뜬 거예요. 띵 하고 떴어.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를 지불하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The wage of sin is 다시 할게요. 죄의 삭은 사망. 죄의 price. 죄라고 하는 것의 값을,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결제 완료됐다. 대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값을 치렀으니까 이제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 결과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생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영생을 내가 오늘 얻었는데 내일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생은 예수님이 영생을 주셨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지불 완료됐어. 완불. 그럼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난 모르겠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내가 I fully pay the price. 근데 안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전도사님들하고 가끔 가다 제가 가서 뭐 식사 교제하고 밥 사 먹고 식당에서 밥 먹고 그러면 누가 돈을 많이 내겠어요? 전도사님도 많이 내죠. 근데 대부분 제가 내죠. 제가 내야죠. 그 담임 목사인데 되게 많이 내요.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들이 막 또 오늘 또 얻어먹네. 또 오늘 미안하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들도. 이번에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목사님 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막 이제 서로 싸우잖아요. 계산대 앞에서 네가 내, 내가 그러다가 뭐 갑자기 전도사님이 띵 하고 냈어. 카드가 손이 빠르기 때문에 손은 눈보다 빠르다. 그래서 손이 당당하게 냈어. 띵 결제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가끔 가다가 누가 먼저 되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타이밍이. 요새 결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띵띵하면 누가 먼저 하냐에 따라서 이게 누구 걸로 결제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럴 때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난 건지 여기서 결제가 된 건지. 그러면 이제 이거는 결제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결제를 하겠습니다. 이 말이 돼요? 결제가 끝났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가게 입장에서는 우리 전도사님이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결제해 주세요. 이게 되냐고요. 주인은 되게 좋겠죠. 2번 더블 페이를 한다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했고 예수님이 It is finished. I have paid the price. 그럼 끝난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백날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뭐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예수님이 한 번에 끝나신 단번에 끝내신 It is finished. I have paid the price 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나의 삶을 위해서
당신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이 나의 스스로의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불하셨고 내가 더 이상 갚을 게 없어요. 갚을 수도 없고 모든 데스로부터 여러분의 모든 모기지로부터 모든 값이 다 프라이스가 페이된 거예요. fully paid.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은행에서 빨리 빚 갚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나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시기 바라요. 누린다는 얘기는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곳을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거를 내가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함께 만들어가면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같이 만들어가자라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팀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고 병정들이 그거를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고 이런 예수님 옷을 가져갔다는 얘기는 속옷도 가져가고 겉옷도 가져가고 예수님은 나체가 되신 거예요.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그림이나 성화 같은 거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들은 대부분 속옷을 입혀놨잖아요. 다 벗겨놨다라는 거예요. 다 벗겨놨다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다 가져가고 수치를 당하시는 거죠. 수치를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나의 수치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타 들어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신 이유는, 그 갈증을 견디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선포하신 이유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쟁취하려고 노력할 이유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그 어린 양 예수를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함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